찬송가 372장입니다. 찬송가 372장, 새 찬송가는 595장입니다. 찬송가 372장, 새 찬송가 595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며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생명과 건강 지켜주셔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과의 친밀하고 거룩한 귀하고 복된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몸은 우리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마음, 또 형식만 남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만큼은 특별히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완전한 헌신으로 서도록 하셨는데요. 만일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 그러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메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끈을 잡아당겨 가지고 이제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요, 언제나 내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어요. 우리 미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그런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동료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는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라.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으로 하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죽어가고 있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이거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설교가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설교가 형식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간절하고 전하는 자냐 듣는 자나 다 반드시 간절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자, 그것은 이제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화려한 옷을 입기만 하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더 추가시켜가지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요,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전 의식이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라틴어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일 거예요. 만일 우리 인간이 24시간 내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참 불안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부터 가려지는 나만의 영역이 있어야 우리가 안정감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완전히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를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샤워도 해야 되고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학생뿐만이 아니고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감시가 심하다고 해도 우리가 사람 마음속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이나 우리가 누워있는 것이나
생각하고 느끼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가지고 나만의 프라이버시를 만들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세상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릴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방인들과의,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죠. 자, 이방인들은요, 이 신을 신전에 가두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신을 벽에다가 그림으로다가 딱 고정해 두면, 자, 이 신전을 자신들이 떠나게 되면 자기 자신들은 얼마든지 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눈을 가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까지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사회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활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집에도 있는 거예요. 나의 직장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분향할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사실을 만약에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세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에봇에, 이 조끼라 그랬죠. 에봇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성류를 하나씩 수놓고 그 사이에 금방울을 달게 하셨습니다. 우리 33절, 34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는 항상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게 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복장의 특징 중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마에 이 붙이는 패가 있어요. 이마에 패를 붙입니다.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이 써 있는데, 이 패를 똑바로 청색 실로 관에 이렇게 이마에다가 딱 붙이게 했어요. 자, 이 패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바치는 성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42절에 보면은 이제 고의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고의. 이 고의는 뭐냐면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은 팬티처럼 이 속옷입니다. 아마 당시 일반 백성들은요, 이 고의 속옷을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예로다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다윗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앞에 춤을 췄는데 하체가 드러났다고 이제 부인 그 미갈이 이제 다윗을 막 비난했잖아요. 자, 그 이유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의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거나 기도할 때는, 자, 이것이 이거 이제 고의를 반드시 입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무도 사람이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이 혼자 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나 지성소 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혼자 엉뚱한 짓을 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 세 가지 복장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봇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성류를 수놓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매달게 하신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성류를 매달게 하셨을까? 왜 성류일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 랍비들의 그 전통들을 보면은요, 이 성류를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왜냐하면 이 성류의 단단한 이 껍질을 쪼개면 그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빛깔의 맛있는 그런 그 과육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성류죠. 또한 그 안에 있는 씨는 참 보석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류를 에봇 가장자리에 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이것이 이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또 재미가 없고 또 시대가 멀리 떨어진 우리가 볼 땐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지도 몰라도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 안을 보면은 정말로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달콤하고 또 거기에 빛난 보석 같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성류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수놓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너무나 딱딱하고 또 읽기도 힘들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들어있는 생명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차고 정말로 이 말씀의 세계는 진귀한 보화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류를 이제 방울과 이제 부딪히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게 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보면은 얼마나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 있나요? 정말 전 세계 어디에 성경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그렇게 많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어 있어도 그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으로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이 제사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귀한 의미를 살려내야 되고요, 그것으로 백성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방울은요, 백성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제사 제도나 이 성막 구조의 제대로 된 바른 의미를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 이 구조와 그 다음에 이 제사의 의미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들의 선한 양심을 깨우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거기서 수십 마리씩, 수백 마리씩 양을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묻은 양심을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더욱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든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성막제도나 이런 제사제도는 있어야 할 필요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옷자락에 성류를 가득 달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금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옆에 있는 금방울에서 소리가 울려나게 해가지고 밖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느끼고 실감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작은 실수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를 한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죽임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뒤에 바로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분향하는 불을요, 반드시 제단에 있는 불로다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론의 두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이 불을 붙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존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이 목사는요, 말씀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한 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66권 이 책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고요. 교회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해 가지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요, 목사 자신도 죽고 교인들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목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양심을 깨우는 금방울 소리를 전혀 내지 않을 때는 그 목사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목사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방울만 계속 따는 것도 아니고요, 석류만 계속 달고 달아놓는 것도 아니고 석류 하나에 금방울 하나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하나씩 제대로 충분히 살려내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35절도 보면은요,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자, 방울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사람은요,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충분히 해서 이렇게 단위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배 자리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서가지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내가 뭘 얘기할까 이렇게 찾는다 그러면 그것은 직통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는 방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내가 기도할 것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도 자기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특히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꾸고 새롭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예비해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나의 감정이 상해 있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새기기 위해 나의 마음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세 가지 복장 의미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볼 것이 이 관에 붙인, 이마에 붙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입니다. 자, 이마에 이 패를 붙이는 것은 제사장의 정신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제사장은 그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잡념에 사로잡혀 있던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던가, 술이나 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멍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제사장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도 인간이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100% 완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한 생각으로 제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대제사장이 이마에 이 패를 붙였다고 해서 그의 머리가 갑자기 막 맑아지고 그렇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마에 붙어 있는 이 패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허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만 마음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주는 표시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간구의 표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그 근원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해야 돼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혼잡해질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 이마에 딱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우리가 그때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 제사, 그것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세 가지 복장 의미 중에서 세 번째는 바로 고의입니다. 고의, 속바지예요. 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고의를 입지 않아요. 그 아열대 기후에 낮에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들이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의를 입게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하체가, 치부가 드러나 보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체가 드러나가지고 크게 실수한 사람을 우리가 여럿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노아를 볼 수 있죠. 물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나체가 된 건 아니었어요.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나체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함이 이 노아를, 아버지를 비난했죠. 자, 사람의 정신이 이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존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 잘못된 충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의를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성적인 자극이나 충동이 하나님 성전에서, 존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천사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늘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려는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보기에 천사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자,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모든 죄의 정욕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된, 정말로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고의를 입히십니다. 너도 범죄할 수 있는 인간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추잡한 것, 더러운 것들은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우리가 크게 넘어지고 실족한 일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요? 자, 우리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자, 근데 이제 그분이 공부한 것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인간적인 면에, 그 신학교의 인간적인 면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곳에 있는 그 서점에, 그 이제 대학원이죠. 서점에서는요, 책을 먼저 준대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붙여줘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졸업 때까지 학비를 안 내도 된대요. 그래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돈을 내라라고도 한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게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사람을 잘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사실 굉장히 대화가 잘 되고 인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선한 존재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회개 같은 거 할 수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선한 그런 경향만을 잘 교육시키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부패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인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결코 다 믿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경의 입장이 어떤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했지만 인간을 분명히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불순할 수 있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붙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월등하다는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이런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본 구약시대처럼 옷에 방울을 달거나 이마에 어떤 글씨를 써 붙이거나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의를 만들어가지고 입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그 의식만큼은 오늘 우리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요, 자, 그는 분명히 이 하나님 존전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질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은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 또 몸은 자리에 있으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거짓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사장의 옷에 달린 금방울 소리처럼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말씀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근심과 염려와 또 숨겨진 죄들과 상처의 뿌리를 정직하게 드러내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 마음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한어권, 영어권의 예배의 부흥과
우리 또 모든 세대들이 다 세워지는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또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추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는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여기 들어온 길로 가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는 길이 어제 치우려고 했지만 또 얼고 그래서 치우질 못해서 들어온 길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보호 가운데 계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명숙 집사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송명희 집사님, 레리 집사님은 혈압이 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순 성도님은 다리와 무릎 통증 회복, 임삼순 집사님은 귀와 허리 치료를 위해 우리 최욱성 권사님 계속해서 이 무릎 뼈 금이 간 부분 온전히 회복되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세 분 성도님도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